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룻기를 본 지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고민을 해요. 이걸 앞을 요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룻기라는 성경은 과부 나오미, 또 과부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대에서 과부 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조명하는 것이죠.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과 나오미라는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일 사람들의 인심이 좋은 시기죠. 좋은 시기에 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참 좋았지만 이 두 사람이 먹고 살 방법은 특별히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의 이삭을 남겨두곤 했거든요. 수확을 다 하지 않고요.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른 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 좋은 사람이죠.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은 지금 서울처럼 당연히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이렇게 온다는 것, 그리고 또 정착한다는 것이 나름의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왔대? 나오미가 돌아왔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왔대 라는 것이 상당한 이슈였고,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죠.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런데 들어보니까 놀라운 여자인 거예요. 아니, 모압 사람이 유대 땅에 뭐하러 오겠는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다는 것이 보아스에게는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난 김에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룻이 이제 좋은 호의를 받고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오늘 나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그 사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의무 혹은 권리를 가진 고엘이라는 사람이야. 룻기에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족 혹은 근처의 어떤 형제들이 삶이 어려워지면 그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밭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생명을 잃거나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경제적인 회복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생명을 갚아줄 수도 있고 어떤 복수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나름의 해방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의 고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엘리멜렉 자기 남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룻이랑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설렙니다. 그래서 이거 이삭 좀 얻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집과 또 재정과 관계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쓰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이지만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이야기가 조금 진전이 됩니다. 어떻게 진전이 되는가 하면 나오미가 이런 꿈을 꿨던 것과는 별개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보리, 밀을 타작하는 기간은 이 당시에 7주예요. 7주. 49일 정도의 기간인데 첫날 만났거든요. 앞으로 7주 안에 뭔가
보아스가 룻에게 뭔가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다른 관계의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첫날 그렇게 잘해줬으면 둘째 날, 셋째 날은 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 썸 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참다 못해서 전략을 하나 짭니다. 그건 뭐냐면 타작이 끝나는 날, 이제 말하자면 수확이 끝난 날에 룻에게 너 목욕 재개하고, 목욕을 재개하라는 것은 이제 과부로서의 삶을 정리하겠다라는 어떤 외적인 표시예요. 목욕을 재개하고 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한테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이 디데이인 거죠. 이날이 끝나면 룻은 더 이상 보아스의 밭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와의 관계가 유지될 이유가 없으니까 나오미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말을 듣고 권면에 순종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조금의 어떤 도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밤중에 여자가 유력한 남자에게 혼자 찾아가서 그 남자의 이불을 들고 그 아래에 눕는 것.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고, 만약에 그렇게 걸렸을 때에는 목숨을 내어 주어야 할 수도 있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대단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계획 자체가 가진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여자가 밤에 남자의 처소에 들어와서 이불을, 덮고 있던 이불을 열어서 자기가 그 밑에 누웠어요. 이런 계획은 나오미가 짰을 때는 사실상 룻과 보아스의 어떤 우발적인 잠자리까지도 허용하거나 감수한 계획이에요. 그걸 직접적으로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어 정도의 그런 위험한 계획입니다. 율법은 혼인관계 이외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룻을 율법을 어길 만한 위험이 있는 자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 위험한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나오미의 전략을 긍정하기가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것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만약에 조금 더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계획을 짜는 거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아침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침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루고자 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혹은 룻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나오미에게 안 된다고 해야죠. 어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딜레마를 루키는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고려할 때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이런 편법을 통해서 복을 얻는 방식은 복을 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복을 얻더라도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동반되는 방법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제기하는 답입니다. 이 딜레마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문제가 많이 다가와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를 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면 너무나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혹은 실현 가능성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철저히 준행하려고 하더라도 내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부모님, 직장 상사, 선배들, 또 친구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해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추천하고 또 지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상황으로 들어가 보시죠.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이제 마음이 즐거워요. 행복하다 이러면서 누워서 잠을 청한 거죠. 잠을 청하니까 룻이 그걸 보고 이제 곡식단 뒤에 누웠네.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외진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누운 거죠. 이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다가 보아스가 자다가 깬 거예요. 깼는데 밑에 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놀래. 그래서 심하게 놀랐습니다. 심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야? 이렇게 묻죠. 너 누구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이 본문 하나만 놓고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의미가 이렇게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이 겹치는 본문이 모세오경에 있거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7장 1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야곱이 제가 혹시 그 18절 말씀을 안 넣어놨나요? 그 앞에? 네, 그렇죠. 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동일한 표현이에요 지금. 그리고 33절에 이삭이 속고 나서 심히 떨었어요. 이 표현이 이제 놀랐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동사예요. 하라그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이 이삭을 속인 본문과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본문을 겹쳐놓은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읽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 두 개의 본문을 좀 비교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명령에 따라서 찾아갔어요. 그렇죠? 이삭을 찾아갔고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보아스를 찾아갔어요. 이삭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야곱이 들어왔고 보아스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룻이 들어온 거죠. 자,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찾아간 본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리브가가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만든 별미를 좀 먹고 죽어야겠다. 나가서 좀 사냥을 해오면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마침 그런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 아내가 들은 거예요. 야곱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이 리브가는 에서라는 첫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좋아했어.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을 부르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게.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까 그 별미를 네가 가지고 가서 대신 축복을 받으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야곱이 엄마 그 계획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 에서는 털이 많아요. 저는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만져보시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 나인 것을 너무나 잘 알 텐데 저는 속일 자신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외형이 거의 구분이 안 갔을 것 같아요. 쌍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삭이 평소에 이렇게 만져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이르되 1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냥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보통 아들이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나 그 축복 안 받고 말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야곱은 대단한 효자였어요. 너무 효자여서 엄마 갈게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는 꺼리낌이 전혀 없어. 애초에 고민의 대상이 아니야. 엄마가 저주를 받는 것도 고민을 안 해. 자기만 복 받으면 돼요. 엄청난 인물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야곱 집안은 가난하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치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주받는 것도 개의치 않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인물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룻은 어떤가요? 룻이 목숨을 걸고 보아스를 만나러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그 동기가. 룻은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내가 이참에 내 인생 한번 고쳐봐야겠다. 나를 위해서 간 것일까요? 성경은 2절과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2절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친족 이렇게 표현해요. 친족이라는 표현은 나오미 입장에서 보아스를 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 혼처를 구하는 여자가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친족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나오미 입장에서 보아스를 본 것이 아니고 룻 입장에서 보아스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를 생각해서 보내는 거야 이거죠. 나오미의 이기적인 동기로 룻을 보낸 게 아니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것은 룻 입장에서 보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 입장에서 보아스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룻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려간 거죠. 시어머니를 그렇게 둘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웠지만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죠. 룻은 자신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고 나오미를 구원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룻과 야곱이 전혀 다른 동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자기만 복을 받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속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보아스를 속이지도 않고, 이런 얘기죠. 보아스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의무를 제발 수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호소하는 것이죠. 아주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야곱과 이타적인 룻은 그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역사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야곱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은 모든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장자권의 복을 얻었지만 이삭과 에서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리브가와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엄마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더 악질인, 자신보다 더 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복은 얻었으나 너무나 불행한 인생으로 이 인생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룻 같은 경우는 다윗 왕의 선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나오미도 없고 보아스도 없고 온 동네 사람들도 룻을 좋아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룻기 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룻의 아이 이름을 지어줘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뭐예요? 사이가 좋다는 얘기지. 모든 마을의 잔치인 거죠. 자, 이타심이 행복을 가져오고 구원 역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룻과 가까운가? 아니면 야곱과 가까운가? 제 생각에 그것을 이렇게 점검을 정직하게 해보려면 한 주간의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나의 일정표에 들어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더 인정받기 위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런 최선의 선택들로만 내 일정이, 내 인생의 시간표가 가득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혹시 시간을, 우리가 대단히 야곱처럼 악하게 굴진 않을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작고 소소한 선택들 앞에서 누구를 닮아가는지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것들이 전혀 없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었고 누군가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자, 룻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고 보아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 보아스가 감동을 한 것입니다. 감동. 그렇죠? 보아스가 이렇게 생각을 그 짧은 시간에 직관적으로 했지만 다 알겠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뭔지. 그러면서 네가 가난한 자도 따라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룻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아마 외모에 관한 거겠죠. 너 젊고 잘생긴 사람 따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했구나.
그리고 부한자를 따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했구나. 아, 네가 진짜 나오미를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깊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생각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도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 와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베푼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거죠. 룻이 타작마당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아스에게 눕기까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누군가에게 걸리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되지? 타작마당에 보아스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었고 기회를 계속 봤어야 되고 또 보아스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생각하는 반응이 아니라 악하게 혹시라도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웠겠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을 한 거죠. 지금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알아주는 거죠. 이 기가 막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네가 두려움을 꺾고 여기까지 왔구나. 위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내가 저 사람들을 구속해야 하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자신이 원한다면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스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그냥 이삭 정도를 주면서 이 정도 해주니까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모르겠어요. 보아스의 동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보아스가 어쩌면 내가 나이가 있는데 칠칠치 못하게 여자 밝힌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고 그냥 룻이 그 정도 좋은 여자라는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동기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핵심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었어요. 지연하거나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충격적인 순종이 보아스를 깨워버리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내가 수행해야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진 거죠. 룻의 이타적인 행동이 보아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두려움을 이기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인 순종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타적인 생각으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도전적인 순종을 하면 주위에 있는 보아스들이 깨어나는 것이죠. 막 깨어나고 그것이 공동체를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큰 동력이 됩니다.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게 되는 거죠. 교회를 비판하고 공동체를 비판하는 경우가 교회 안팎으로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무엇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그런 비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늘 룻기에서는 비판 이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어떻게 잠들어 있는 보아스를 깨울 거냐라는 것에 성경의 대답은, 그 외면하는 보아스를 어떻게 깨울 거냐라고 할 때 성경의 대답은 충격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그럴 때 보아스들이 깨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이번 한 학기 중에 3월부터 6월까지 한 학기 중에 조금은 도전적인 순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구미 선교 가기 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금요 예배 때. 그 설교에서 제가 제자훈련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은 받고 싶은데 대학원 면접이나 이 랩실과의 그 일정이 있어서 선교를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대학원을 1년 늦게 가. 아니면 제자훈련 하지 마. 근데 이 형제가 순종한 거예요. 이 형제가 가고 싶은 대학원 갔어요,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그 얘기를 금요 예배 때 했어요. 그런데 그 금요 예배 때 누가 듣고 있다가 그럼 나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선교를 포기하고 있던 사람이 또 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순종이 순종을 낳는 거죠. 내가 장학금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실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장학금의 어떤 그 조건에 맞으려면 그 사량도 선교를 가면 안 되는데 갔어요. 가고 장학금도 선정이 됐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어떤 도전적인 순종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네,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아스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사람이 맞는데 미안해, 번지수가 틀렸어.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안 돼, 이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그 첫 번째 우선순위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한번 물어볼게. 그런데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 좋은 거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질게.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의 어떤 탁월함이죠. 보아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거죠. 젊은 룻이 찾아와서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1순위 고엘, 1순위 기업 물을 사람은 지금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사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과 또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여자인 룻. 사실은 그래? 그러면 어떤 동침이나 이런 걸로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인데 보아스가 이때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게 너무 탁월하죠. 나오미는 그 정도까지 믿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 특히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을 상상 이상으로 존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 역사가 막 열리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살펴볼 이삭과 상당히 다른 거죠. 이삭은 사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이미 에서에게 축복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25장인데
이런 얘기죠. 네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나올 거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얘기를 이미 들었어. 이삭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야죠. 그런데 이삭은 별미를 쫓다가 에서를 택한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쫓은 거죠. 하나님의 법보다. 그래서 이삭 역시도 아들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을 겪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길 때 엄청난 구원 역사들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 나오미를 제외한, 나오미도 뭐 좋은 사람이지만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위에 설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의지를 써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내려왔어요. 타작마당으로 내려왔어요. 이거 대단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완벽한 사랑은 아닙니다. 왜? 나오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오미가 먼저 룻을 사랑해 줬어요. 나오미는 룻이 자신을 따라온다고 하기 이전에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여자고, 나오미는 룻이 자신을 생각하기 이전에 룻을 위해서 혼처를 구하는 여자였어요. 너무 좋은 시어머니예요. 어떻게 보면 룻의 사랑은 좋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응답해서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건 대단하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나오미가 룻을 사랑한 것처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용하려 들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룻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온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 보아스는 본래 룻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율법을 지킨 것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자인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아, 정말 좋은 여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확인하고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룻처럼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잘했기 때문에 그래,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하지 않으신다기보다는 지독한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사랑은 그렇게 절대적이고 완벽한 사랑이에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 너무 멋있어요. 대단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이 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를 위해서 엄청난 구원을 행했다. 이 사랑 위에 응답하면 좋겠다. 이 사랑을 믿어다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 이 진리 위에 설 때 두려움을 이겨내죠. 이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세상에서 너무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처음 고민했던 것은 도덕적인 딜레마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꺾어야 하는 것만 같은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나오미의 위험한 계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좋겠어요. 그럴 때 너무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